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간디가 상당히 머리가 좋았다 그러죠. 그래서 수업 시간 때마다 교수님에게 좀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옆자리에 이제 간디가 앉은 겁니다. 교수님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하고 새가 함께 밥 먹는 법이 없단다.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새는 날아가겠습니다. 아주 이 비난 섞인 말을 유머스럽게 잘 넘겼다고 합니다. 이 복수심에 약이 오른 교수, 이 시험 때 이제 이 간디를 또 약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간디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거의 만점에 가깝게 점수가 나왔어요. 교수님이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돈주머니하고 지혜주머니가 떨어져 있어. 너는 뭘 줍겠냐? 간디가 대답하기를 저는 돈주머니 줍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얼큰이 잘 됐다. 이 녀석, 이 돈주머니보다는 지혜주머니를 주어야지. 그 교수가 너는 왜 이렇게 이 돈만 찾느냐? 지혜 보따리를 찾아야지. 그랬더니 이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자 부족한 거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거의 히스테리에 빠진 이 교수님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디의 시험지에다가 점수를 주는데 점수는 주지 않고 멍청이라고 써준 거예요. 간디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 시험지에는 점수는 없고 교수님 이름만 써 있네요. 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아주 유머스럽게 잘 넘겼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에게 우리도 참 이렇게 도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이제 화가 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결과물에 의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약 80% 정도가 마음속의 분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와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상담을 하는데 이게 해법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져본답니다. 남편과 아내 마음속에 혹시 분이 있는지, 화가 있는지 물어보면 거의 80% 정도가 부부간에도 쌓아놓은 화가,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점검해주면 문제가 많이 풀린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뿌리 속에 보면은 화가 있어요. 분노가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분노가 있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분노가 있고, 그래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어떤 때는 그 분노 때문에 이 남편이 미운 거예요. 아내가 미운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것은 그 사람 죽이는 것과 같아. 살인과 같아. 살인이야.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늘 가끔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무서운 감정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우리 속에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이 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늘 전후 문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의 수여자 되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좀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6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6가지 주제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있는 장면이 이 5장 21절 이하의 6가지 주제가 됩니다. 율법의 6가지 주제가 뭘까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이런 말씀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6가지 반제가 뭡니까? 잘못 가르친 걸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안티테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것을 바로 잡아주겠다. 6가지 반제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친 이 스승들이, 선생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됐죠.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뭘까요?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70년 동안 아람어를 배우게 된 겁니다. 이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쓰는 말은 모국어가 바뀌어요. 히브리 말에서 아람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잘 못 읽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덧붙였어요. 인간적인 해석이 더 덧붙여가지고 원래 의도,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로마 카톨릭이 이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어서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라틴어로 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이 그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 이외의 것들을 덧붙여서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종교개혁이었죠. 그런 배경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율법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율법에서는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바로 잡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6가지 반제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재해석해 줍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해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해석은 이겁니다. 살인은 분노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살인이 그냥 막 일어나기보다는 속에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터져가지고 살인으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마음의 분노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었던 10계명,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살인하지 말라.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의 행위와 살인의 결과만 가르쳤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의 동기, 마음속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동기가 뭔가요? 이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의 분노부터 시작돼요. 분노.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적하는 것은 마음의 분노가 있는 것도 살인과 같아. 와,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살인과 같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대개 보면 이제 먼 나라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죠. 저 미국에 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막 화가 나서 못 삽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예, 맨날 얼굴 보고, 같은 이불에서 잠자고, 또 뭐 같이 밥 먹고,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많이 일어나요.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되게 분노는요, 이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별로 안 일어나요. 가까이 있는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저자인 맥스 루카이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하고 살을 비비고 살아야 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 분노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어떤 면에서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을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라고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매일 같이 사는 사람들, 같이 밥 먹는 사람들, 친구,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는, 분노는 되게 가까운 사람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꼼짝없이 매여 있는 매임의 증세가 뭘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형제라고 말하는 가까운 사람,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가지고, 또 부부간에도 자꾸 화가 쌓이다 보면은 이 화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지고 싸우고 어려운 일들이,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금실이 좋은 노 부부가 텔레비전 토크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이제 너무 금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어떻게 사시면 그렇게 금실이 좋습니까? 혹시 남편을 미워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 부인이 차분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웬걸요? 저는 제 마음속에 수없이 제 남편 죽였다가 부활시킵니다. 엊그제도 한번 죽였어요. 그게 밖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미워하고 분노가 일어나면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속에 분노가 쌓이게 되면은 그 참된 화목,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지적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살인의 3단계를 이야기해요. 3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냄입니다. 성냄. 형제나 자매나 부부에게, 배우자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여기 성 안 내는 사람 있으신가요? 부부간에 성 안 내시는 분, 저도 조금 찔리기도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성 내는 거 살인에 가까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욕이에요. 욕설.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히 뭐 이렇게 욕하는 것.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람어에서는 라가, 이렇게 라가라 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욕하는 거, 욕. 욕하는 자는 공유에 잡혀갈까? 사내들인 공회 70명으로 구성된 이 최고 법정기관이죠. 잡혀가서 심판받을 거야. 욕하는 것은요, 분노가 이제 차오르게 되면 욕으로 나오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욕이에요, 욕. 세 번째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 2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련한 놈, 이 원어의 뜻은요, 무가치한 인간이라는 뜻, 무가치한 인간, 쓸데없는 인간.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이잖아요. 이 경멸인데 왜 이것이 심판을 받냐면은 그 사람을 경멸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렸냐?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럼 여러분, 그림을 경멸하는 겁니까? 그림 그린 사람을 경멸하는 겁니까? 사람을 경멸하는 거죠. 이것도 그림이냐?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또 배우자에게
욕을 한다든지 경멸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경멸하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경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욕자라는 욕쟁이 할머니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요즘엔 좀 많이 사라졌지만 욕자라는 분이 있잖아요. 욕자라는 분. 되게 욕을 누구한테 합니까? 자녀들에게 하죠. 이 썩을 XX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이 빌어먹을 놈, 나가서 되져버려라, 뭐 이렇게. 욕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에게 한 욕이, 여러분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큰아들은요, 칼에 찔려서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답니다. 딸은 강간당했어요. 둘째 아들은 수없이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막내 아들, 일하는 것마다 실패자가 돼서 노숙자로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욕하는 거,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이야기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욕 안 하시죠?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욕 잘해요. 네. 욕 안 하시죠? 네. 조심할 때 있습니다. 언제요? 운전할 때. 네. 이게 끼어 들어온다고, 어떻게 운전하냐. 왜 이렇게 운전하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데, 10원짜리, 100원짜리 나오고, 이러면은,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욕설이 저주가 되어서 사람과 자녀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이 자녀들 중에서 이 고민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욕을 너무 많이 했대요. 언어폭력. 되게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 맞는 거는 한 번 맞고 아프면 끝날 수 있는데, 이 욕이라든지 잘못된 말, 심한 말은요, 평생 가요.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욕한다든지 멍청이라고, 얼간이라고 말한다든지 이런 건 주님이 뭐라고요? 살인죄야, 살인죄.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분노가, 우리 속에 분노를 처리하지 못할 때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분노를 못 다스리면 모든 관계가 깨져요. 먼저는 이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망치죠. 내가 망해요. 예. 이런 화가 계속 쌓이다 보면, 화를 많이 내다 보면요, 이 자기 몸을 망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망쳐요. 존 헌터라는 유명한 의학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분노와 수명의 연관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많이 내면 빨리 죽는다,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논문 발표를 했어요. 논문 발표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한 의사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당신이 그게 논문이라고 썼느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막 따진 겁니다. 이 사람이 발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화가 났겠죠. 화가 나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싸우기 시작하다가 열내다가 그냥 뒷골 잡고 넘어져서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의 사망 원인은 분노로 인한 심장혈관의 순환 장애. 자기 논문을 자기가 증명하고 죽었습니다. 분노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두 번째, 분노는요, 다른 사람도 망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까지 망쳐요. 화를 잘 내거나 욕을 잘하거나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욕을 배우겠어요? 어디서 화를 배우겠습니까? 물론 사회에서도 배우겠지만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폭력적인 자녀가 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자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그 노여움, 화, 분노를 대물림하는 거예요. 대물림 받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쌓이고 분노가 폭발되다 보면은 다른 사람도 해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노는 어떤 피해를 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떤 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와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은 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화내고 욕하고 경멸하는 것, 이런 피해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리의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분노를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를 처리하는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6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자, 여기서 우리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의분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 보면 의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잡아야 되지만 죄 짓는 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의 감정 때문에 죄된 행실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잠자기 전에 다 풀으라는 거예요, 분을. 근데 분이 잘 안 풀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뭐 욕을 먹었다든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그거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와요. 예, 끙끙대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 하죠. 우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려, 뭐 이렇게 말하죠.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생각하지 말고 잠자기 전에 풀어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싸우신 분들 등 돌리고 자고 딴방에서 자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잠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노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더 쓴맛이 올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분노와 화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풀어야 돼요. 기도로.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인간은 참 재밌는데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을 지적하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꼭 할 말이 있어. 다 이유가 있어.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이야기해 보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퍼붓지 말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그 인간이 불쌍하게 생각이 듭니다. 신기한 법칙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 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그 인간이 그렇게 말해, 내가 힘들어 죽겠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 인간이 불쌍하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 분노를 처리하는 제일 좋은 처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983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범인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예, 기소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배심원들이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배심원들이 합의해가지고 재판장에게 이제 보고하게 되겠죠. 이 무기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무기징역형. 근데 이 배심원들이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알리바이가 형성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증인들도 있었어요. 흑인 여자들이 와가지고 아니라고,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알리바이를 이야기해 주는데도 백인 남자들이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 죄인은 마지막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잘못 기소됐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감옥에 들어가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무려 16년이나 지났어요. 16년 후에 다시 재판정에 이 사람이 서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범이 나타난 겁니다. 무죄 판결이 떨어지게 됩니다. 재판장을 나오는 사람,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묻습니다. 그 사람 손에는 신약 성경이 들려 있었어요. 존슨 씨, 당신을 16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만든 판사와 배심원들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존슨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법정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욕을 먹고 또 경멸을 당했을 때 내가 갚아주고 싶어요. 더 많이 갚아주고 싶어요.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게 살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도 이거 살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호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분노, 욕하는 것, 경멸하는 것, 살인이야. 우리는 주님의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분노는 다 풀어버리시고, 풀 때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십시오. 억울함을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소금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하는 자,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경멸하는 사람 심판받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